자, 오류가 발생해서 다시 어쨌든 해보겠습니다. 자, 빌레몬서에서 이 대칭으로 보는 것도 그 특별하게 효과를 강력한 효과를 우리에게 주지만 주어 목적어 서술로만 잘 살펴도 한글로만으로도 주어에서 어디에다 이 저자가 힘을 주려고 하는지 바울이라는 이름에다가 갇혔다. 예수 위에서 갇혔다. 이 갇혔다는 거, 예수 위에서 갇혔다는 이 말을 꼭 바울은 해야 되는 거예요. 압력을 넣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압력을. 은혜 그 복음을 위해서 갇혔기 때문에 바울이 사심이 없다는 거예요. 사심이.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받아주기를 지금 원해서 이 편지를 쓰는 거기 때문에 그 한 가지에다가 모든 것을 맞추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위에서 내가 갇힌 자로서 그리고 같이 있는 디모데가 뭐 옆에 받아 쓰고 있는지 어쨌든 같이 수발 들고 있는지 옆에 있죠 지금. 그러면 이때쯤 되면 이미 이 사람들이 다 유명한 사람들이거든요. 바울이나 디모데가 다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빌레몬에게도 우리 모두가 너를 사랑한다. 넌 사랑받는 자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넣고 싶고 또 우리와 함께 일하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답게 뭘 해달라고 하고 싶은 거거든요. 또 함께 일하는 자로서 그 일을 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 일이 사랑하는 일이고 용서하는 일이고 그 다 그냥 넣는 게 아니에요. 또 아비아가 이제 빌레몬의 아내로 여겨진다는데 주석이 보면 그렇게 다 또 군사된 아키포도 이 아들로 여겨지는 건데 빌레몬의 아들로. 그러니까 이 가정에 빌레몬의 이 가정이 뭐 어느 정도 규모인지 모르겠지만은 거기서 뭐 20-30명이 모이는지 얼마가 모이든지 간에 그 집에 교회가 있다는 거죠. 그 교회 이름이 골레셋 교회예요. 그 골레셋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뒤에 이제 나오는데 에바브라예요. 그 에바브라가 지금 같이 있어요. 바울하고 지금. 그러니까 아마 그 주석의 관점에서들 보면은 그 담임 목사가 그렇게 떨어져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로 목사로 물러 앉았는지 젊은 그 사람에게 이걸 바톤 터치했든지 그럼 빌레몬이 그 바톤 터치를 받지 않고 이 아키포가 받았다 이렇게 뭐 주석들에서 말하는 관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군사된 자라고 할 때도 이것도 지금 복음을 위해서 이 최전선에 있다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할 때 이 아키포가 이렇게 음가를 해버리니까 빌레몬도 그렇고 다 이게 헬라어 원 음가를 표현을 해주면은 자 오늘은 오네시모를 중점으로 얘기할 건데요. 파울 해가지고 데슴 해가지고 이걸 찾아가 보면은요 대가 어근이에요. 대가. 그러니까 묶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데슴 해가지고 이게 갇혔다. 감옥에 있다. 근데 그 다음에 여기 티모데 할 때도 이게 팀이라는 자체가 이게 귀하다는 이게 그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팀이. 이 아델포 가면은 이게 형제라고 하니까 우리 뭐 아델포 우리 주위에 익숙한 단어가 그 뭐 아돌프 히틀러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 아돌프가. 근데 사실은 이 아가 붙은 거고요. 어근이 델프예요. 델프. 이 델프가 자궁입니다. 같은 자궁이라는 뜻이야. 같은 자궁. 이게 부정이 아니라 이 아가 결합이에요.
같은 자궁에 그럼 우리는 영적으로 같은 자궁이 결국 십자가의 사건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낳은 거예요. 성령이 십자가의 사건을 가지고 우리 속에서 새로 창조를 한 거예요. 그런 개념을 그 단어를 가지고 온 거라고요. 이 형제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은 한문으로만 형제도 이 내용 여기도 형제니까 결국은 뭐 이렇게 한 게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형과 제의 한문의 개념은 형이고 동생이다 이것밖에 없잖아요. 물론 형이다 동생을 유추해 가보면 같은 배에서 나왔다를 말하는 건 사실이지만 헬라어에서는 아예 그 단어 자체가 그거를 자궁이라는 단어에다가 썼단 말이에요. 자궁, 같은 자궁. 그럼 이렇게 할 때 세상에서 그 표현한 그 단어를 성경에서 의도하는 게 뭐겠어요? 뭘 우리에게 연결시키게 의도하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같은 자궁이라고요. 성령이라는 같은 자궁이라고요. 말씀이라는 같은 자궁이라고요. 그걸 의도한 거지. 그럼 뭘 생각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 그게 그건 것 같은데 아니다고요. 이 원 개념에서 성경이 전체 신구약이 간통될 수 있는 그 개념으로 들어가는 길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또 이름도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단어들이거나 아까 앞에 잘 알잖아요. 또 동역자라고 할 때 이 에르그라는 거를 지금은 우리가 잘 익숙하지 않지만 이 수은이라는 것도 무지 많이 이제 합해질 거거든요. 헬라는 의외로 합해지는 단어가 너무 많아가지고 실제 원래 어근은 많지가 않아요. 몇백 개만 잘 소화하면은 히브리어보다 더 쉬워요. 그리고 영어 쪽으로 라틴어나 영어 쪽으로 지금까지도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외래어로 지금 우리가 많이 들어와서 쓰고 있는 거고요. 아키뽀라는 이름을 두고 말하면 아르크라는 단어하고 히쁘라는 이게 말이거든요. 그럼 아르크도 의성어고 히쁘도 의성어이기 때문에 이 아르크를 의성어로 접근을 하도록 사전이 본격적으로 돼 있지는 않아요.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이렇게 의성어라고 이렇게 목젖 떠는 소리 이것도 그 건드는 소리만 딱 하면 뭐 이 글자에 기는 거예요. 30글자 뭐 그거 뭐 금방이죠 사실은요. 뭐 달겨들어서 뭐 몸부림만 치면은 알파벳 노래 익히고 헬라어 노래도 있고 히브리어 노래도 있고 뭐 글자 자꾸 쓰고 그러고 곧바로 들어오면 되거든요. 문법도 나중이고요. 결국은 단어를 얼마만큼 감을 잡느냐거든요. 근데 의성어로 접근하면은 히브도 이거 의성어예요. 말이의 말소리 온 세계에서 의성어 뭐 그게 거기가 다 거기죠. 우리가 뭐라 그래요? 말소리를 우리 히잉이라 그러죠. 얘네들은 히뿌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히잉 이거 하고 우리 히잉으로 소리하거나 이거나 뭐가 어려워요? 애들도 다 잘하지. 아르크가 해서 대장이에요. 대장. 머리. 아르크가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거든요. 그걸 합해진 거거든요. 아르키히포. 그러니까 이렇게 아르키포 키가 이리로 넘어가면 안 돼요. 아르크로 떨궈 놓고 히포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름이 더구나 이렇게 버리면 더더군다나 안 되죠. 아키포가 뭐예요? 알도 없어지고 이게 뭔 단어인지를 모르잖아. 이게 뭐 인명지명만 제대로 제음가로 합성된 거로 분리돼서만 했으면은 오늘은 오네시모를 볼 거거든요. 근데 대칭을 먼저 보고 대칭에서 첫째 바울에 인사한다고 이렇게 제목이 돼 있지만 뭐 표현이 그렇다는 거지. 내용 들어가 보면
갇힌 자 바울이 이렇게 사랑을 받을 만한 거죠. 빌레몬이 그런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함께 일하는 자라고. 그리고 지금 함께 이 복음을 위해서 최전선에 있는 네 아들 아키포 그리고 네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한다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진입을 했어요. 근데 단어의 사랑을 썼거든요. 이 빌레몬을 꾸밀 때. 그 다음에는 이제 빌레몬을 인해서 바울이 얼마나 감사가 한지 바울이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서 감사하는 이유가 들었기 때문이거든요. 빌레몬을 통해서 자 예수에 대한 그리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너의 사랑과 믿음. 원어는 예수에 대한 사랑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원어를 한번 봅시다. 5절에서 주석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영어 번역들도. 자, 여기 보면은 들었다 그랬어요. 악구 해가지고 들었다 그래요. 악구도 이거 많이 외래어로 자리 잡은 단어인데, 너의 사랑을 들었다. 아까 앞에 또 썼죠. 넌 사랑받는 자고, 너에게 있는 사랑에 대해서 들었고, 또 믿음에 대해서 들어라. 피스트. 이게 페이트하고 같은 뿌리를 가진 거네. 피스트. 이것도 영어로도 라틴어도 다 넘어온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개를 먼저 던져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 성도가 이 학이 해가지고 학이 성도로 이렇게 했고 성도를 향해서 그리고 예수를 향해서 여기 예수를 향해서 주 예수를 향해서가 계속 있어요. 여기 향해서 있는 거라는 거죠. 있는 사랑과 믿음이라는 거죠. 여기 순서가 사랑이 먼저 나오고 믿음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선 예수가 먼저 나왔고 성도가 나왔어. 꾸미는 말에. 그래서 이거를 영어 쪽에서는 예수에 대한 사랑과 성도에 대한 믿음으로 이렇게 꾸미는 말을 거기다가 얹어줬어요. 원어는 그냥 그 명사 두 개를 먼저 던져놓고 사랑과 믿음, 너의 그 사랑과 믿음을 던져놓고 그걸 꾸미는 말을 예수를 향한 그리고 또 성도를 향한 이렇게 해놨어요. 그냥 순서대로 맞추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순서를 무시했죠. 여기는 맞아요. 이거 여기 꾸미는 말이 먼저 나왔죠. 우리 그 문법은 그러니까 저 사랑이 먼저 나왔고 믿음도 먼저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도 그대로 된 거네. 그러니까 나온 순서대로를 꾸미는 말을 넣어주는 거야. 예수에 대한 사랑, 성도에 대한 믿음. 이렇게. 그러면 뭐를 영어 성경에 그렇게 된 것들이 있어요. 아예 예수에 대한 사랑과 성도에 대한 믿음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에도 너 나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 먹여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성도를 그런 게 아니네. 순서대로 하면은 다시 한번 봅시다. 사랑과 믿음이 나왔죠. 그 다음에 예수가 나왔고 성도가 나왔죠. 그럼 차례대로 하면은 예수에 대한 사랑, 성도에 대한 믿음 그렇게 우리도 번역이 돼 있는데 열거하는 방법이.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오히려 이거네. 번역에 그런 번역이 있다는 거예요. 영어 쪽에서 예수에 대한 믿음, 성도에 대한 사랑. 오히려 이렇게 어긋나뜨려서 순서대로 한 게 아니라 어긋나뜨려서 그 한 것이 의도가 뭐냐면은 예수를 믿으면은 성도를 사랑한다.
이게 성경 전체에서 관통하는 거다 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도 그거고, 십계명의 본질이 그거고, 모든 성경의 중심이 그거고, 산상설교도 그거고, 요한복음도 그거고, 계시록도 그거고. 그런 개념을 이렇게 여기다 바울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개념을 누구에게 이게 있다? 빌레몬에게 있다는 거죠. 그걸 듣기 때문에 너 때문에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믿음의 이 교제가, 믿음의 교제가 곧 사랑인 거예요. 성도에 대한 사랑인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 그 선도 결국은 세상에는 그런 선이 없고 우리 가운데만 그 선이 있는데 우리 가운데만 그 사랑이 있단 말이죠. 이것이 그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거죠. 거기까지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하는 걸로 주어가 여기까지고 말함은 들음이니, 말함은 들음이니. 근데 그 목적어를 두고 이렇게 꾸미는 말이 돼 있는데 사랑과 믿음이 있다는 것을 들음이니. 근데 사랑과 믿음을 꾸미는 말이 요 두 개예요. 예수와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 들음이니라는 걸로 해놓고는 문장이 안 끝났어요. 들음이니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한 거예요. 들음이니 역사하느니라. 이걸로 봤죠. 들음이니 바로 이 믿음과 사랑과 믿음이 있다는 걸 들음이니 바로 그 믿음의 교제, 곧 믿음의 교제가 사랑이란 말이에요. 성도를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교제가 역사한다.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비치도록 역사한다. 이렇게 분석하는 일이 단어가 색깔이 돼 있고 안 돼 있는 거를 보세요. 4, 5, 6절을 이런 거를 이런 성경으로 보세요. 나는 내 기도 중에 당신을 기억하면서 항상 나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을 마쳤어요. 일단 그 이유는 내가 주 예수와 모든 성도를 향한 당신의 사랑과 믿음을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말을 그냥 끊었어요. 이것도 뭐 단위를 끊어줌으로써 딱딱 매듭져지는 건 좋지만은 좋은 점이 있겠죠. 한번 정리하고 그냥 넘어간다는 점에서는. 그러나 연결성을 여기는 연결성을 준 거예요. 이 자체가 원어를 보면은 4절에서 원어를 보면은 내가 원어를 아주 깊이 하는 건 아닌데 이 감사한다 동사로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이렇게 너를 말하면서 감사한다. 기도 나의 기도 중에서 너를 말하면서 감사한다. 근데 이 통째를 뭐 점을 찍었던 뭐 어쨌든 간에 내가 뭐 깊이 모르지만은 이 개역이나 뭐 영어도 다 비교해 봐야겠지만 이거의 의도는 연결을 시켰다는 거야. 주어로 처리하면서 이렇게 말하면 들음이니. 근데 여기는 그거를 이는이라고 했죠. 여기 이는. 그래서 그 역할을 하게 했지만 우리 개역은 이걸 다 엮은 거야. 말함은 들음이니. 그리고 들음이니 하고 난 다음에 또 엮은 거예요. 그 교제가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다 엮은 거예요. 4, 5, 6절을 다 엮은 거예요. 자, 어쨌든 6절에서는 당신의 그 믿음의 교제가 메시아를 향하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지식 안에서 힘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것도 엮었어요. 이것도. 이 두 개를 엮었어요. 이건 뭐 문법적인 것까지를 다 봐야 되는데 내가 아직 그런 실력은 못 돼가지고 자, 여기 4, 5, 6절을 엮을 때 감사드립니다.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도합니다. 이거는 작은 글씨를 했다는 건 원어에 없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이게 되기를 하고 끝냈다는 거죠. 자, 어쨌든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는 빌레몬이 어떤 사람이다. 처음부터 사랑받는 자다. 또 너한테는 사랑이 있다. 그 다음에 네 사랑 때문에 성도들이 평안함을 얻고 성도들의 마음이 나도 너 사랑 때문에 기쁨과 위로다. 그럼 이 사랑은 계속 여기 저 빌레몬 얘기할 때 빌레몬 속에 있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리고 네 사랑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고 싶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너를 사랑한다. 너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다.
3번 나왔어요. 빌레몬을 향한 성도들의 사랑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또 빌레몬이 성도를 향한 이 사랑 때문에 바울이 그 빌레몬의 사랑 때문에 위로를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고. 그럼 이제 오네시모 얘기로 들어가는 게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네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너 때문에 사랑과 위로도 없고 너 기쁨도 없고 성도들이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나도 기쁨도 없고 이러면서 네가 너 때문에 이게 온 성도들이 이렇게 평안하고 나도 이렇게 기쁘고 위로받고 이러니까 감옥에 갇혔어도 네가 얼마나 내한테 위로인지 모른다. 그 담력을 가지고 마땅히 일로 명할 수가 있다. 이런 사람이니까 뭐 그냥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도 사랑 때문에 이게 4번째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예수님의 사랑, 좀 예수님 사랑이 다 운동하는 거거든요. 성도들이 빌레몬을 사랑하게 될 때에도 빌레몬 속에 있는 그 사랑이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고 막 이렇게 기쁨과 위로를 주는 것도 그 안에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막 살아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바울 속에도 지금 막 이렇게 강권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명령하는 것보다는 간구한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자체가 그런 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탄식하시고 그렇게 안타깝게 아주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도 똑같은 맥락이고. 그 나이 많은 바울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의도적이잖아요. 갇힌 자 된 바울. 나이 많은 바울이 예수 위에서 갇혀가지고 낳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서 너한테 간구한다. 그럼 4번째 사랑을 해서 4번째 말하고 난 다음에 사랑이 이렇게 빨갛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안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다 놓치는 거야. 또 원어로 되면 더 좋죠. 원어로 되면은 이 사랑이라는 단어까지도 이제 원어로 다 이렇게 똑같이 해놨거든요. 히브리어 헬라어고. 그러면 아가페가 빨갛게 돼 있을 거거든요. 빨갛게. 이 키아즘하고 똑같이. 대칭구도 똑같이. 그래가지고 여기에 아가페라는 단어를 두고 뭐 은혜도 이제 원어로 다 이제 감사한데 너를 말하면 해가지고 성도에 대한 사랑해가지고 아가페 나왔잖아요. 그리고 너 때문에 이렇게 7절에 보면은 성도들이 평안없고 나는 그 사랑 때문에 네 사랑 때문에 할 때에 여기 아가페가 나왔죠. 여기 아가페 네 사랑 때문에 계속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9절에서도 사랑을 위해서 간구한다 그럴 때에도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다고요. 계속 그냥 5번이 전부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필레오라는 단어가 여기 안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필레몬이라는 단어 속에 이 필레오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단어 아들 이름이 필레오야. 이 빌레몬의 이름이 필레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위로를 얻었다 그러면서 사랑 때문에 간구한다 그러면서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을 오네시모로 해서 간구한다 그러면서 얘가 무익했지만 유익했다. 이 단어는 다른 단어지만은 번역은 우리가 유익무익으로 번역을 했는데 저를 돌려보내는데 내 신복이다 그래요.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오네시모 얘기할 때 빨간색이 넷으로 가거든요. JK로 가거든요. 그 K를 오네시모를 후반부에서 다시 받을 때 K부터 받아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진입할 때 오네시모가 이제 얘기하는 핵심인데 내가 명령을 할 수 있어도 명령 안 하고 간구한다 그래요. 갇힌 자가 돼가지고 명하지 않고 간구한다 그래요. 나이 많아가지고 갇혀가지고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을 위해서 간구한다. 간구한다를 2번 말하잖아요. 오네시모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결국. 근데 이 오네시모가 무익했던 오네시모가 이제 유익해졌을 뿐더러 내 신복이 됐다. 여기 오네시모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얘기한 거예요. 유익하다, 이제는 내 신복이다. 요렇게 더 들어갔잖아요. 그게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
여기 이 K 끝에 거를 받으면서 너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 싶은데 이 일을 두고 네 허락을 받고 싶다 이렇게 여기서 그거를 네 허락 아니면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 일이 억지가 되지 않고 자의가 되게. 그러니까 내가 돌려보내는 이유가 그거라. 네가 다시 얘를 나한테 보내라 이거죠. 네가 원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보낸다 이거예요. 내 신복인데 그 신복이라는 말을 여기서는 어떻게 또 받아주냐면은 잠시 그가 너를 떠나게 된 것은 그러니까 배반하고 떠난 어떤 그것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죠. 주석을 보면 다 그런 게 나옵니다. 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걸 이게 완곡한 표현을 하면서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제는 종으로 여기면 안 된다. 그전에 종이었는데 배반한 거죠. 이제는 형제다. 거기도 사랑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16절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빌레몬서에서 이 뭐 25절밖에 안 되는데 평균적으로 5절마다 쓰고 있으니까 다섯 그 중요한 데에 다 쓰는 거예요. 처음에 인사할 때 쓰고 여기 너는 우리의 사랑받는 자야. 또 너한테는 사랑이 있어. 네 사랑 때문에 위로와 기쁨을 얻었어. 또 바울 속에 있는 사랑을 인해서 간구해. 사랑을 인해서 간구해. 그리고 얘를 이제 사랑받을 자로 여겨야 돼. 이렇게 너도 사랑받는 자, 얘도 사랑받는 자. 이렇게 의도한 거예요. 16절에서. 이것도 아가페를 썼을 거예요. 뭐 다른 단어 여기서 바꿀 이유가 없거든요. 16절에 여기 아가페를 썼죠? 사랑받는 형제도 된다고. 종은 둘이거든요. 둘. 종이 둘이에요. 근데 형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아델프잖아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안 놓칠 수가 있게 된다. 이게 빨갛게 돼 있기 때문에 신구약이 다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종이 아니다. 그럼 이런 구조가 요 C가 여기도 그렇게 돼 있다고요. C가 무익했는데 유익하다. 이 구조가 종이 아니다. 이제는 형제다. 이렇게. 그것도 꿈이 있는 말 사랑받는 형제다. 전에는 무익했는데 이제는 유익하다. 전에는 종이었는데 이제는 사랑받는 형제다. 그리고 뒤쪽에 보면은 내 신복이다 했는데 나한테 하듯 해라. 이런 거를 그냥 여러분이 성경을 이거 다 외운다고 해서 뭐 몇천 번을 읽는다고 해서 이런 정리 절대 못합니다. 설교자로서도 이렇게 대지소지를 제대로 나눈다는 일이 그 내용을 아주 간파하지 않고는 뭐 주석을 봐도 이 대칭 구조로 접근하는 것이 아예 없어요. 전혀 없어요. 신구약이 어디든지. 부분적으로 조금 한다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빌레몬서 한 장에서 대칭 구조가 의도돼 있단 말이에요. 본문 자체가 원어 자체가. 그리고 이제 빌레몬 얘기로 다시 넘어온단 말이에요. 앞에 빌레몬 얘기도 빨강색 CD가 돼 있는데 D가 먼저 나와요. 그럼 D가 이거였거든요. 네 사랑을 인해서 이렇게 성도들이 평안 얻고 나도 기쁨을 얻었다. 네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 A, B가 이게 순서가 여기는 바울에 대한 게 A고 성도에 대한 게 B인데 바울에 대해서 말할 때는 기쁨이 나왔고 성도에 대해서는 평안이 나오는데 이 기쁨 평안이라는 이 단어가 대칭 구조로 여기 있단 말이에요. 오 형제여. 앞에도 형제여 하면서 이 말이 나왔거든. 형제여 성도들이 평안 얻고 나도 기쁨 얻었다. 그런데 5까지 넣었어요. 5까지. 과연 5를 넣는가 봅시다. 원어에 20절에 여기 원어에 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나이. 이게 5예요. 나이가 3483을 보면은 이게 감탄사일 거예요. 이게 나이가 3483을 보면은 강구하고 뭐 이럴 때든지 여기 강한 확신의 기본 분부한사 그러면서 예 진실로 참으로 그런 뜻을 갖고 있네요. 감탄사 성격보다는 우리는 오로 번역했지만은 오히려 그런 맥락보다는
감탄사적인 것보다도 진실로 그냥 그대로 우리 소리 그대로 우리 말 그대로 하면 네 이렇게 하는 소리하고 똑같네요. 예스 옳지 이런 거 개념. 맞아 확실해 이런 식의 소리예요. 나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서 형제야 그러니까 감탄사적인 것도 되죠. 뭐 그렇다 형제요 이러면서 이때도 아들 불렀었잖아요. 같은 배에서 나온 사람아 예수의 같은 거기서 그 생명에서 그 사랑에서 태어난 형제요 이렇게 표현한 거다면죠. 그래서 에고 이것도 유명한 거잖아요. 에고이스트 해가지고 많이 쓰잖아요. 나는 여기서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이 단어예요. 오늘 보려고 하는 게 이 단어거든요. 우리 번역은 기쁨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오나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매는 붙은 거 원래 어근으로 가면 오니 이게 오니네미 여기 에미는 꼬리배나 붙은 거고요. 온인 3685를 번호로 가보면은 우리는 이걸 기쁨이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오니를 오님을 근데 이게 저 대칭 구조였던 그 7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7절에서 똑같은 대칭 구조에서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 바울이 이 기쁨 여기는 다른 단어를 썼네. 카르라는 은혜하고도 관련이 되는 기쁨이라는 그 다른 단어가 달라요. 근데 여기 20절에서의 기쁨이라는 단어를 오늘 볼 건데 번역은 같은 기쁨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여기에 20절에서의 이 온이라는 이 단어를 오늘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3885 3685 이 3685 이 단어를 보면은 여기 있거든요. 이게 온이 여기 오히려 온인데 온인 내미 이렇게 되는데 온이라는 게 원래 어근이에요. 온이 여기 있잖아요. 오노마이가 이게 저 중간태 모습이니까 어근이 온이에요. 온. 근데 온이라는 게 연결하다. 이 온이 어근으로 있잖아요. 오나오. 그래가지고 온이라는 게 이게 딱 한 번밖에 안 쓰인 거예요. 지금 이 빌레몬서에 이 단어 자체가 한 번밖에 안 쓰인 건데 3686하고도 이거 지금 그 3686의 개념이 여기에도 있다는 거예요. 유명이라는 개념으로 3686은 이 단어는 우리가 이제 익숙하지 않은 것처럼 여길 수가 있는데 오노에다가 그러니까 기본이 두 개가 파로나 이거나 같아요. 오노 하는 게 똑같거든요. 특히 여기는 노까지를 넣었다가 미음까지 넣었어요. 미음 꼬리 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노마 그러면은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것 같지만 이 오 소리가 약해지고 미음 소리까지를 갖다가 자리 잡아가지고 그래서 영어 네임이 된 거예요. 이게요. 이름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한 200번 이상 나오죠. 신약에 중요하게 나오면 계시록까지. 근데 그거하고도 이게 연결성이 있어요. 지금 이름이라는 말에 유명하다 이런 개념으로 이름이 들어있잖아요. 이름 명자가 유명하다. 어쨌든 그거 지금 오늘 얘기하는 거 아니고 이 연결이 내지 그 이익, 기쁨. 근데 이거를 우리는
우리 개역 성경은 기쁨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사전에 요 단어를 요 개념을 택했지만은 그 유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유익. 이 기쁨이다. 이익이 있다. 유익하다. 그래서 이 개정에서는 이익이라는 단어를 이게 개정 거를 얘기하는 건지 확인을 못 했는데 앞에 사전을 앞에 봐야 되는데 개정은 언어에 갖고 있는 유익이라는 단어로 이게 개정이 아닌 것도 같고 이 로고스에서 그냥 한 것도 같고 하여튼 유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왜 이 단어를 보려고 그러냐면은 오네시모라는 이름이요. 여기 있거든요. 여기 오네시모라는 이름이 온이라는 어근에다가 S 꼬리만 붙은 거고요. 그러니까 오네스 임도 붙은 거고요. 그러니까 온이라는 어근이 3685의 유익이라는 데서 이 이름이 이름은 유익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는 거야. 이름 자체가 유익 내지 기쁨이야. 이름 자체가. 그래서 우리 번역에서 오네시보라 이런 한글 음역도 봤을 거예요. 이것도 포르라는 거하고 합성된 건데 이 포르가 이게 무슨 나르는 거예요. 동사는 나르는 거고 그걸 뭐 날라야 될 그 짐 포로스 명사로 하면은 포르가 그래서 여기다 트를 붙이면 포르트 그러면 되게 그 나르는 것을 어디서 주로 하냐면은 뭐 이 땅에서도 여기저기로 막 나르지만은 그 이 헬라어가 있는 이 지역이 그리스라는 지역 자체가 그 산세도 험할 뿐더러 항구 중심으로 많은 그 섬들도 있고 계속 바다에서 나르는 거예요. 항구에서. 그러니까 포르트 그게 항구거든요. 항구에 보면 맨 항구만 가면은 일거리가 있어요. 항구만 가면은 계속 나라에 배에서 그냥 땅에다 날르고 땅에서 다시 배에다가 싣고 계속 나르는 일이 있기 때문에 수천 년 동안. 그래서 이 포르가 나르는 개념이야. 포르 이렇게. 그럼 그것도 의성어를 생각할 수 있어요. 뭐를 들을 때 나르려고 그러면 그냥 뭐 공기를 나르는 게 아니잖아요. 힘을 써야 되잖아요. 예? 제가 이렇게 해서 의성어를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하여튼 나르는 게 들어갔지만은 들어갔거나 말거나 뜻은 똑같아. 이게 유익. 오네시모나 오느라는 어근이 똑같아요. 근데 그거하고 오늘 그 이름하고는 뭐 연결 거기까지는 시키질 않겠는데 오네시모라는 이름을 가지고 적어도 여기서 오네시모라는 이름을 가지고 빌레몬에게 걔 이름처럼 나에게 걔를 네가 용서해 주면은 그래서 그 앞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오네시모를 두고 네가 내 신복이니까 나한테 하듯 해라. 그러면서 걔가 잘못한 거 있으면 내가 다 갚을게. 내가 갚는다니까. 근데 네가 나한테 빚진 것을 내가 꼭 말해야 되겠어? 그러면서 마침표를 찍는 말이 나 이러면서 그렇잖아. 옳잖아. 형제여. 같은 배에서 난 사람아. 이러면서 주 안에서 우리 예수님 그 사랑 안에서 주 안에서 나로 유익을 얻게 다오. 나로 기쁨을 얻게 다오. 오네시모를 얻게 다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언어 유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 안에서 평안하게 해다오. 오네시모라는 이름이 여기에 언어 유의로 들어갔다. 근데 번역으로는 여기에 이렇게 이제는 형제로 받아야 된다 하면서 이제 유익하다. 근데 여기는 이제 우리 번역은 같은 유익 무익 이렇게 하지만은 11절을 가보면은 원어는 그 단어를 쓰진 않았어요. 오네시모 이름을 여기서 쓰진 않았어요. 여기서 쓸 때는 11절에서 쓸 때는 또 이것도 좀 볼 필요가 있죠. 여기 보면은 이것도 합성어인데 R을 붙였거든요. 여기 보면 도움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뜻은 개념이 통하는 건데 여기 클레스토 890번 보면 이 도움이
부정이거든요. 크레스토 해가지고 안 된다. 근데 크레스타는 어근을 똑같이 썼어요. 여기 크레스토 똑같이 썼고는 유를 썼어요. 유는 이 합성될 때마다 유가 헬라어로 앞에 붙으면은 좋다는 뜻이에요. 좋다. 그 유레카도 아마 그걸걸요. 유레카, 유레카 이러면서 할 때도 좋다 이런 뜻이고 유에 가서 붙었을 거예요. 자, 어쨌든 아는 부정을 넣었을 뿐이야. 그러면 어근을 보는 게 크레스토를 보면 되는 거거든요. 크레스토가 아니다. 크레스토가 기다. 이런 개념인데, 자, 2173을 봅시다. 유크레스토. 이게 한 번에 가서 보게 해줘야 되는데, 제가 이 원어를 할 맛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대칭만 얘기를 해줘도 사실은 뭐 90% 이상 어느 정도 도착을 함에도 불구하고 유가 바로 좋다예요. 토브 영어 우리 좋다. 이 유가 이게 보면은 여기 있죠. 2095 여기 유가 바로 유스 해가지고 좋다예요. 스 뭐 빼고 요거 살아있죠. 유스. 근데 요거 유스가 좋다인데 그게 중성이다 그렇게 하는데 이게 접두어로 막 붙는 거거든요. 좋다, 적절하다, 훌륭하다 뭐 이런 식으로 붙는다는 건데. 자, 또 그 단어하고 자, 여기 보면은 진짜 봐야 될 단어는 이 단어거든요. 요거 5543 처음부터 보게 해줘야 되는데 사전이 크레스토거든요. 크레스토. 근데 쉽게 사용되는 이렇게 표현했지만 쉽게라고 된 게 결국 유가 되는 거고 사용이거든요. 사용, 유용. 그러니까 5543의 내용으로 이제 이게 가보면은 요건 좀 합해져가 뜻을 말한 거고 유익이라고 했죠. 그래서 번역이 유익이라고 된 건데 실제 내용은 여기에서 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5543을 가보면은 여기 크르라는 것이 어근이에요. 에스트가 붙은 거예요. 꼬리 변화로. 그러니까 이 크르라는 게 어근이라는 거를 5530에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크르가. 그러면 5530으로 가보면은 여기 보면 크르라는 걸로 해서 아는 연결시키는 그 모음일 뿐이고 이게 중간태 옥마이는 늘 중간태예요. 중간태라는 말은 자기에게 돌아온다든지 또는 수동태일 수도 있는 건데 크르라는 것이 이 크라오마이 가지고 크르라는 것이 또 결국 5495의 중간태라는 거니까 여기 오마이가 그럼 5495로 가는 거예요. 결국 이 크르가 그러면 이거 언제나 이 크르 X 이 자리에서 내가 X라는 걸 통째로 한번 얘기하는 그 강의도 있고요. 이 5495로 가보면은 결국은 다시 5490으로 가거든요. 여기서 다 출발하는 거예요. 5495로 가면은 이 5495로 가잖아요. 케이르잖아요. 케이르라는 자체가 이게 손으로 돼 있거든요. 손. 근데 어떤 개념에서 손이 된 거냐면 속이 비었다 이거예요. 손은 이렇게 네 손가락하고 엄지 손가락하고 사이가 이렇게 늘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으로 무엇을 이렇게 여기서 뭘 거기를 벌렸다 다물었다 할 때만 뭘
힘을 쓰잖아요. 뭘 이렇게 잡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케이르라는 손을 가지고 합성해 가지고 아그가 인도하는 건데 손으로 이렇게 이끄는 거란 말이에요. 아그하고 두 번 반복한 거예요. 그러면 손으로 이끄는 것이 인도하는 거고 이게 케이르라는 이것이 손이에요. 손. 근데 오사구공으로 갔더니 결국 어디에서 그 개념이 온 거냐면 오사구공이 카라는 르도기가 붙은 거죠. 카라는 자체가 벌어져 있는 거예요. 입이 크게 벌어지는 거예요. 카슴 이것도 명사화시키는 슴이기 때문에 하품하다 그래가지고 하품하면서 입이 벌어져서 그 구멍 이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큰 구렁 이것도 한 번밖에 안 쓴 거예요. 근데 어쨌든 크르라는 걸로 해가지고 손으로 뭘 해요? 손으로 이렇게 뭐든지 손으로 인도도 해주고 손으로 뭐든지 이렇게 손으로 뭘 쓰기도 하고 손으로 다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발로 어떻게 움직이기만 하지 모든 일은 손으로 다 합니다. 만들어도 그러고 뭐 누굴 도와도 그러고 자기 자신을 두고도 자기 모든 삶을 다 누가 손이 하잖아요. 손이 입으로 갖다 먹여 온몸을 씻겨 뭐 손으로 다 합니다. 손으로. 그러니까 손이 얼마나 유익하냐고요. 손의 개념에서 뭐가 따가 와요. 손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쓸모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단어가 거기 붙은 것 때문에 자꾸 이러는데 여기 보면은 크르라는 에스트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손에서 온 거예요. 손에서 크르. 그러니까 쓸모가 있다. 그러니까 사용 가치가 있다. 이 유가 좋다거든요. 사용하기 좋다. 이건 사용하기 나쁘다. 이거거든요. 우리 번역이 사용하다인데 그 단어의 원뿌리는 손이야. 그러니까 유익무익으로 번역을 했는데 거기에는 오네시모 이름하고의 단어가 같은 건 아니야. 그렇지만 내용적으로는 이게 도움이 안 된다. 도움이 된다. 이거는 이걸 도움으로 번역했으면 다 도움이라는 단어를 쓰든지. 쓸모가 없다. 쓸모가 있다. 사용하기가 나쁘다. 사용하기가 좋다. 이렇게 해야지 번역을 해도 이게 같은 것에서 왔다는 걸 알 텐데. 그리고 이게 사전을 지금 크르라는 걸 한번 이게 만나잖아요. 여기서 크르라는 걸 한번 만나잖아요. 오사 여기서 만나잖아요. 오사구공 카라는 걸 만나잖아요. 그럼 이 카에다가 알을 붙였다니까요. 이렇게 카이르도 붙인 거고 카르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7절에서 기쁨이 된다고 할 때 이 단어를 쓴 거야. 너 때문에 기쁨과 위로를 온다 할 때 이 카르를 쓴 거예요. 입 벌리는 거야. 웃는 거예요. 기쁘면은 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웃음소리예요. 그 인사를 하려고 해도 이 모음이 복합 모음으로 바뀐 거거든요. 카이로 기뻐하다. 그 인사가 되는 거야. 카이르가. 그래서 이게 독일어로 넘어갔을 때는 이 헬라 이것가 넘어갔을 때는 라틴어로 해서 독일어로 넘어갔을 때는 하이 히틀러로 넘어간 거야. 하일. 이 소리예요. 하일. 안녕하세요. 안녕 히틀러 이거예요. 존경. 그러니까 그냥 안녕 할 때 내가 그 사람한테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면서 안녕하는 거예요. 그러면 웃음소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이 히틀러 이렇게 안녕 이렇게 그러면 거기에서 은혜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은혜라는 말이 여기 카린이라든지 호이라는 개념에서 웃음소리예요. 여기 카리조마의 수동 중간태 해서도 이게 다 카오에서 왔다니까요.
R이 붙은 거라니까. 카에서 와가지고 카르라는 걸로 해서 카리스 하는 게 이게 은혜라고요. 그러니까 손하고도 연결되지, 기쁨하고도 연결되지, 안녕하고도 연결되지, 하품하고도 연결되지. 다 이게 의성어란 말이에요. 의성어. 이게 머리 더 복잡해 이럴 게 아니고, 와 이거 재밌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네가 순종함을 확신하고 내가 이걸 썼는데 내 말보다 더 할 거란다. 이러면 꼼짝 할 수가 없게 만든 거예요. 이 C가 여기 지금 빌레몬에도 얘기할 때 CD로 돼 있는데 그 C가 여기거든요. 여기 C가 여기. 너한테 사랑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있으면 너한테 사랑이 있으니까 어떻게 받아 이거를 가지고. 난 네가 순종할 걸 확신해. 너 사랑 있는 사람이니까. 너한테는 예수의 사랑이 있잖아. 그래서 우리의 사랑도 받잖아. 또 내가 사랑 때문에 간구하잖아. 얘는 이제 사랑받을 자야. 너처럼 사랑받을 자, 너 속에 사랑이 있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쁘고 또 내가 사랑 때문에 너한테 간구하는데 얘를 사랑받을 자로 둬란 말이야. 네가 이런 사랑을, 네 속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난 네가 그 사랑으로 순종할 것을, 성도를 사랑할 것을 난 확신하고 썼어. 아니 넌 내 말보다 더 갈 거야 이러면서 네 기도로 너한테 가기를 원한다. 그러면 이게 진짜 나갔다 그러면은, 진짜 갇혔다가 나갔다 그러면은 이건 디모데 전서 썼을 때 썼다고 볼 수가 있어요. 후소에 나갔다가 다시 와서 갇혀가지고 쓰는 게 마지막이거든요. 만약 나갔다가 빌레몬이 처소를 만든 이곳에 갔다고 가정한다면, 이 편지 내용들을 실제로 되어졌다고 한다면, 그럼 나갔을 때 그게 뭐 몇 년 나가 있는 게 아니고요. 불과 얼마 동안 나가 있었을 거라고요. 그리고 다시 들어갔을 땐 죽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처음에 인사하는 것에서 바울과 디모데가 보내는 자 속에 있었는데, 문안하는 자 속에 누가 있냐면 에바브로가 있단 말이에요. 니타님 목사가 있단 말이에요. 원로 목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역자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너도 동역자지만은 마가 누가 성경 쓴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때도 벌써 성경을 써놨을 수도 있죠. 언제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마가는 바울의 지도하에서 썼다고 하는 거고, 마가는 베드로의 지도하에서 썼다고 이렇게 주석들 보면 나와요. 그래서 베드로가 단순한 것처럼 마가도 심플해. 그리고 대상도 로마를 대상으로 하면서 예수님의 그 종되심을 썼고, 누가는 예수님의 참사람 되심을 쓰고, 그리고 사도행전까지 쓰죠, 누가가. 근데 바울이 그 지도하에서 누가가 썼다. 이런 그것이 무슨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석들에서 많이 언급되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할지어다. 자, 원어로 볼 때, 또 대칭으로 볼 때 엄청난 차이가 있다. 여기까지.